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시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6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생명의 주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정직해지며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오직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믿음을 보여 오늘도 의롭다 인침을 받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주님께서 친히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으로 거룩한 주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나는 축복 받았습니다. 나는 축복 받았습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아멘. 아멘. 이 믿음 가지시고 앞뒤 좌우로 주시면 인사합시다. 예수님한테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안수 집사님 이쪽으로 앉으셔야 될 것 같아요. 뒤에 권사님 안 보이셔서 나는 오늘 또 안 오셨나 했는데 보니까 계시네. 자,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1월 한 달을 마감하고 또 새롭게 우리에게 올 2월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도 개구리가 뛰려면 움츠린다 그랬어요. 개구리도 뛰려면 움츠렸다가 뛰게 되죠. 곧 2월 4일 입춘이 되게 되면 이제 봄이 오는 소식이 들려지게 되는데 벌써 우리가 봄을 기다리게 돼요. 개구리 어떻게 혹독하게 추우면 추울수록 봄을 더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미 봄이 온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로 한파가 심했기 때문에 다들 마음속에 따뜻한 봄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한파가 몰아친 것이 바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한파가 몰아쳤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영혼이 어디에 다 실추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새봄에 새싹이 돋아나듯 우리가 파릇파릇한 믿음이 살아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이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공적인 삶,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고 누구나 좋아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래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유튜브가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또 이 설교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튜브로 성공적인 삶을 살면 어떠한 것인가, 그래서 귀에 번쩍 들리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 인생에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왜 태어났느냐, 나는 왜 태어났느냐, 이것을 지금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아무런 바람 없이 그냥 물결 치면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떠다니는 이런 부평초와 같은 인생을 살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우리는 삶의 목적을 두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분명해야 돼요. 아멘. 어느 건축 현장에 돌소리가 아주 요란하게 납니다. 이 석공들이 돌을 다듬는 소리가 매일같이 나서 한 지나가던 노파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뭐하고 있어? 물어봤더니 보면 몰라요, 돌 다듬고 있잖아요. 그 말을 하고 있어서 또 다른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은 뭘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려고 일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지나가다가 다시금 한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 뭐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은 나는 장엄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석공이 성전을 짓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모든 그런 분야가 다 하나가 되어서 이 건축을 완성하게 되는데,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어때요? 부분이 바로 성전을 세운다고 하는 것, 이것이에요. 저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제가 그 전에 건축을 했기 때문에 지나가는 현장을 보면 저 건물 내가 지었다 이래요. 그런데 그 건물을 사실은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그 분야에서 전기라고 하는 그런 종목을 제가 했거든요. 그랬는데도 우리가 말할 때는 저 건물 내가 지었다 이래요. 어떤 이들은 아파트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로 벽돌 몇 장을 올려다 놓고도 저 아파트 내가 지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치 그 일을 할 때 뭐가 있었다? 바로 소신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가 이 존재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우리 한국한교회에 어떤 게 우리가 속해져 있느냐, 나는 우리 교회, 이것은 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소속감을 분명히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 교회, 아멘. 나의 교회,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이와 같이 믿음의 상속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라고만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미루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죄송한 이야기지만 아침에는 일찍이 내려와 봤어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봄이 오고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사무실을 좀 안치하고 저쪽에서 요양원에서 사물을 많이 보다 보니까 했더니 아주 책상이고 뭐 정리가 안 돼가지고 아침 내가 지금 거 정리하고 나오면서 생각한 거예요. 그렇구나. 새로운 마음의 결단이 없으면 그와 같이 방치하게 되니까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새롭게 지금 새로운 그런 마음으로 사무실을 지금 단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다시 한번 이제는 흐트렸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돈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보면 봄날이 되게 되면 어때요? 대청소를 하지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대청소를 하려고 대문간에 입춘대길이라고도 떼 크게 써붙이고 이제는 뭔가 소망을 갖게 되는데 우리도 바로 믿음의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그동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움츠렸던 우리의 믿음을 이제는 확 날개를 펼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에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져야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이 남편들에게도 참 묻게 되면 남편들도 그래요. 많이 못해서 그냥 자식 새끼 먹기 살리려고 이 고생을 내가 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뭐 또 멍멍이도 넣죠. 그래서 그 고생을 한다 그래요. 그런 그 가장은 가정에 대한 그렇게 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 자체가 한국 가정을 못하죠. 또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밤마다 내가 눈 뜨면 밥하고 빨리하고 내가 이거 하려고 태어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바꾸면 서로가 달리해서 아내를 도와주고 자녀들의 그런 믿음을 어떻게 키우고 자녀들의 그런 앞날에 그런 일을 내가 도와줘서 그를 나라와 민족 앞에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길러나가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또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수고를 통해서 가정에 이 자녀와 또한 남편들을 건강하게 내가 이와 같이 돌보고 있고 자녀들이 학업할 수 있고 자녀들이 나가서 무엇이든지 마음껏 영향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사명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는 모두가 다 어때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한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가정에서는 이미 마음의 자세가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나가 돼요. 터지게 되면 그냥 완전히 콩가루같이 분산되어 버리는 거예요. 바람 한번 훅 불어버리게 되면 그냥 온 천지로 다 날아가 버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의 자세가 이게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전 세계 사람들이 위대하게 이와 같이 악망하고 존경하는 그런 대통령이 바로 미국의 16대 대통령 바로 에이브람 링컨이죠. 바로 에이브람 링컨은 그는 자라날 때 너무나도 어렵게 자라나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그런 고학을 해서 결국 그가 매일같이 보고 느끼는 것이 노예시장에서 노예들이 바로 이같이 짐승같이 팔려다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들을 해방해야 될 텐데 하는 소망을 가졌는데 결국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물론 노예를 해방시키는 데서는 혹독한 그런 어때요? 아픔도 있었어요. 4년의 남북전쟁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노예가 해방되는 그런 일을 하게 돼서 노예 해방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리우게 되지요. 내 분명한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여러분에도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는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교회의 성도는 성도로서 교회의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우리가 어때요?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만이 바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대한 그런 사명자들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도 분명한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목표가 있었고 여호수아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분명한 어떤 목표가 있었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아서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의식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바로 예수가 있다고 하신 분명한 목표는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이 많은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히려 기뻐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 뒤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온 천국에 다니면서 전국에 복음을 전해줄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어때요? 그들은 극복해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집을생 무명지초라. 집을생 무명지초.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땅은 이름 없는 풀을 자라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을생 이름 없는 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라나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땅에서 그 땅에 자라는 그 풀 한 포기까지도 분명한 어때요? 그들의 목표의식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분명한 소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거 그저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사명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에요. 반드시 위대한 그런 장엄한 사명자를 가진 사람은 어때요? 물론 또 있겠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가정의 가정주부로서도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크게 위대한 사명만 가졌다 해도 그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랄 때부터 그는 어때 분명한 그런 사명을 어때요 그가 깨닫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이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없다고 한다면 그저 그들은 어때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떠다니는 인생밖에 안 돼요. 그런 인생은 어때요? 우리 이 땅에서도 어느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는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3절에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 이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게는 큰 믿음 주었겠지요. 어떤 이는 적은 믿음 주었겠지요. 어떤 이는 한 달란트 주었겠지요. 어떤 이는 2달란트 주었겠지요. 어떤 이는 5달란트 주었겠지요. 바로 이 달란트를 우리는 받은 자라 그 달란트 받음의 깨달음을 받고 그대로만 어때요? 우리가 충성한다면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열심히 했더니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니 많은 것을 받아누리라 동일하게 축복을 줍니다. 너 5달란트 있구나 너 아니면 2달란트 남겼구나 이것으로 복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는 크게 사명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도 또 적게 받았다고 그것이 나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받은 분량대로 우리는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구체적인 목표를 가져라. 구체적인 목표를 가져야 된다. 예전에 제가 이 선배교회 목회자들을 방문하게 되면 교회의 이 투시도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건축될 거다고 그림을 크게 투시도를 그려놓고 걸어놓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 투시도대로 이제 목표를 이루어가는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만약에 이와 같이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가정에 대여 가훈을 걸어놨을 거예요. 그 가훈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 가정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또한 우리 믿음의 가정에는 뭐 가훈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놨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놓고 우리 가정은 이러한 가정 되기를 원하는 이러한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꿈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꿈이 없다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도 꿈이 뭐냐? 그러면 자녀들이요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 될래요 이렇게 하면 야 이거는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지요. 그런데 글쎄요 그리고 빙긋이 웃는 아이들은 이거는요 소망이 없어요. 뭔가 되겠다고 하는 건 분명한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위도상으로 보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삶은 굉장히 어때요 선진국 대열에 들어있고 남쪽에 따뜻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리고 선진대열에 들지 못하고 아주 생활이 어려워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어때요? 한바구 몰아치면 어떻게 하면 따뜻한 집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선진대국이 되고 남쪽에는 그저 집이 있든 없든 그 강제가 뭐가 있어. 농사를 안 지어도 어떻게 들여만 나가면 먹을 거 구해서 먹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태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열심히 살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 이유가 없어. 그래서 위도상으로 북쪽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은 선진국에 들어있고 남쪽에 있는 속해 있는 그러한 나라들은 대부분이 어때요? 선진국에 들어있지 못하고 삶이 열악한 환경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참 그래도 봄, 여름, 가을이 겨울이 있어서 살기 좋은 나라.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난국을 슬기롭게 빨리빨리 극복하는 것 같아요. 봄이 되면 빨리빨리 어떻게 씨앗 뿌리고 여름이면 어때 꽃이 피고 가을이면 어때요?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노란 말이 있잖아요. 그게 봄에 씨를 못 뿌리면 겨울에 행복이 있다 없다?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봄에 씨앗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봄에도 씨앗 뿌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시간 다툼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뭐가 있다? 때가 있다. 우리는 매사에 때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우리가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때예요.
이제는 꽃피는 봄날이 올 텐데 우리가 믿음의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늘의 미랄이 썩어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이제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행복한 미랄. 아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분명한 꿈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명한 꿈은 왜 가져야 되느냐? 바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사도 바울의 심령의 고백은 이거예요. 오직 내가 이와 같이 열심히 하는 이유는, 내가 생명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상을 내가 받기 위해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나는 그때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것이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상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내 방법 통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내 방법은 안 됩니다. 아무리 내 방법이 옳은 것 같은 내 방법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무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된다? 능력이 되느니라.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우리는 참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하 웃겨 이러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니.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는 그들을 그때 느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고 하는 거, 이거를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계획을 분명히 세워야 돼요. 우리가 이 적은 이 계집 하나를 짓더라도 좀 어때요? 정성들게 짓는 사람은 계집을 설계를 합니다. 사이즈를 어떻게 해야 되고 높이는 어떻고 어때요? 그 들어가는 문의 크기는 어떻고 이래야 되는데, 만약에 계집을 잡고 들어가는 구멍을 적게 해놓으면 쥐새끼만한 강아지밖에 못 들어가겠지. 커서는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기르고자 하는 그 개, 이 성전이 되었을 때 얼마나 한가를 생각하고 문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는 거 또 내 중간에 또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건물을 짓다 보면 이때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을 때 이미 허가를 받을 때 뭐냐? 설계 상시를 통해서 건축을 나는 이러이러한 건물을 짓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어때요? 설계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설계도대로 건물을 지어야만이 준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설계도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어떻게 더 크게 지었다거나 더 적게 지었다거나 이렇게 되면 준공 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준공 검사할 때는 설계도를 놓고 그대로 지었는가를 다 사이즈를 재는 겁니다. 안에 시설은 그대로 지었는가를 또 보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가 있듯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 설계도를 잘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 설계도 없이 살아간다면 이는 어때요? 아무래도 좀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신뢰성을 얻지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도 나는 이렇게 살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인생 설계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우리의 인생 설계도를 잘 그려서 그 인생 설계도를 다 여러분이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질 때 그들을 바로 주님께서는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인생 설계도를 잘 그리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를 위해서 열심히 뭐 해야 되겠다? 노력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공적인 인생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때요? 열심히 여러분의 뜨거운 소원의 기도가 있어요. 냉랭한 기도가 아니라 뜨거운 열정의 기도.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땀을 한번 흘려봤나요? 요즘은 기도하면서 땀 흘리는 법이 없어. 왜? 그냥 어때 땀날 것 같으면 어때 에어컨 틀려고 또 하고 더워서 그냥 막 에어컨 틀어달라. 이거 안 돼요. 진짜 여러분이 이 한겨울에도 땀나도록 옷이 젖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봐야 돼요. 제가 예수 예자도 모를 때 바로 이와 같이 하늘산 기도원에서 땀나도록 기도했다니까요.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려서 나중에 어때요? 너희들 보고서 짰다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그때 다 체험한 겁니다. 네, 여러분이 바로 이 같은 열정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만나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같은 뜨거운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춥다고 웅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추우면 추울수록 더 몸을 움직이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금방 몸이 더워져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왜 성령의 불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뭐 그냥 더워서 못 견딥니다. 뜨거 하는 거예요. 이러한 열정이 있는 기도를 해봐야지. 냉랭히 앉아서 에어컨 잘 들어오고 온풍이 잘 되는 이러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추운 날 눈을 어때 눈밭을 헤치고 올라가서 산에 가서 눈을 쓸어놓고 그대로 앉아서 기도하면 몸이 뜨거워지니까 눈이 다 녹아갖고 옷이 나중에 축축한 거예요. 이런 열정적인 기도가 있어야 진짜 하나님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러한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가 되고 사라는 어때 90세가 되었는데 그 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창세기 15장 5절이 말합니다. 바로 이들에게 나타나서 저 하늘의 별을 보아라. 내가 내 자손을 저같이 주겠다. 아브라함은 매일같이 밤마다 나가서 그 별을 보며 어때요? 별이 바로 내 자녀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나이 100세에 반드시 이삭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믿음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그런 자녀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빌보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소원을 두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기쁜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을 아릴 때 그것을 응답해 주시고 어떻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어때요? 자녀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달라고 할 때 여러분이 그걸 해주었어. 자녀가 그걸 보고 기뻐할 때 여러분도 기쁘죠. 아멘. 바로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세요. 자녀들이 겨울에 뭔가 다른 남다른 옷을 하나 사입기를 원한다고 할 때 그걸 사주면 입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흡족하지요.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을 해주시고 여러분이 응답된 삶을 살아가면서 기뻐하는 그 삶,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더 해주고 싶죠. 다 응답을 더 해주고 싶으면 그러려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뜨거운 소원이 있어 우리의 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런데 뜨거운 소원도 없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니 해도 믿고 구하여 어떻게 사는 삶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연초가 되거든 돼요. 그냥 딱딱딱 난 올해 뭐 하겠다고 써놓기만 하고 하나도 안 해.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왔다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작심삼일이 안 됩니다. 작심 영원토록. 우리는 이 작심에서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것이지 3일 동안 작심하고 끝나는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금년에 송병식 예배 때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썼던 것이 작심 한 달이 됐을까요? 안 되죠. 작심 영원 가야 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 달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닌가 봐. 여러분이 어때요? 죽은 믿음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죽었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주간에도 이 창세기 30장에서부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바라봄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봤어요. 야곱의 이 바라봄의 법칙 창세기 11장에서 바로 그와 같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라봄의 법칙을 여러분이 동원하시고
이제는 부리서 기도해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저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같이 말하느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희에게 나타내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뭘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는 들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 앞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지금껏 그걸 수없이 경험하고 있다니까요. 10년이 넘도록 자녀가 없는 자녀들도 어때요? 주님 앞에 소원을 두고 진짜 자녀 갖기를 원하냐? 자녀 갖기를 원하면 어때요?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말씀을 다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이 재물과 세상의 영광과 또 우리의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이 말씀 자체가 바로 이 목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생명을 놓고 저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37일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와 같이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젯밤에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난 꿈을 통해서 왔는데 꿈속에서 얼마나 생생한지 몰라요. 제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지팡이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짓고 어떻게 나갔는데 나중에 봤더니 내가 지팡이가 없어. 그래서 봤더니 지팡이 어떠냐 봤더니 내가 그냥 두벅두벅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정상적으로 완전히 어떻게 기뻐뛰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다리를 또 움직여 봤더니 어제보다는 더 좋아. 아멘.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가 매일같이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이와 같이 안수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저 다리에 놓고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기도해요. 그러고 나면 매일같이 좋아지는 거예요.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보다 좋아지고 또 좋아지고 이래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믿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바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한다? 인내함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요즘 사람들이 인내할 줄은 모릅니다.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카트에서 줄을 서도 이 계산하려고 하더라도 5분을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5분을. 5분만 기다리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냥. 다들 뭐하고 있냐? 앞에 사람이 조금 더디면 그냥 그것 갖고 화를 내고 자기와 전혀 관계없는데도 화를 내는 거예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우리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가 그래서 유행이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이 우리가 가서 우물에 가서 숙면 턴다는 말이 있죠. 우물을 갖다가 밥을 해서 밥을 먹고 나서 그것에 누른 밥을 가지고 그 숙명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물에 가서 숙면 차더니 이거 얼마나 급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인내하고 기도해야 돼요. 모든 일은 눈앞에서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또 뒤로 물러가지도 말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인내하며 기도하자. 따라합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기도하자.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것도 안 들리고 손에는 아무것도 잡힌 거 없어도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와 같이 이 야곱이가
이 얼룩무늬 양떼들, 얼룩무늬 염소떼들을 어떻게 갖기 위해서 완벽하게 다 제거해놓고 나서 순백색의 양과 어때요? 완전한 흑색의 염소를 가지고 거기에서 얼룩무늬 날 것을 기대하면서 양육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어때요? 6년 만에 거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그와 같은 역사는 일어납니다. 예배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온갖 구하는 것이나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열을 생각했다면 하나님은 100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만 가졌다고 한다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적을 믿는다면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기적이 있다고 믿는다면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야, 우리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내서 상을 주시고 빈손으로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전에 나와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빈손으로 가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 빌보도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아멘. 그래서 내 마음속에 받을 줄 믿고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고 인내하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더니 어때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으로 제한하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25년 만에 어때요? 이삭을 얻었죠. 오늘 여러분 큰 역사는 큰 일은 어때요? 늦어져요. 큰 건물은 어때요? 완공되는데 중공 나는데 시간이 걸려. 개주면 뚝딱 쓰고 만들면요 1시간이면 만들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큰 비전, 큰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것이 완공될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우리 주는 가장 자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욥의 인내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성공하는 사람, 믿음으로 성공하려면 첫째는 뭘 가져야 된다? 사명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가를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사명을 갖자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장으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가정의 아내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분명한 사명을 가져야 돼요. 직원이면 직원의 사명을 가지고 사업주면 사업주의 사명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꿈을 가져야만이 절대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뜨거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밥 한다고 어때요? 밥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처음 밥솥에 사다가 쌀을 시다 앉혀놓고 어때요? 그대로 있으면 돼요? 안 되죠. 기도하도록 열을 들어갈 수 있도록 전기 꽂고 버튼을 눌러줘서 밥이 어때요? 뜨거워져서 열이 나야지. 그래 밥이 되지. 앉혀만 넣는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어때요? 인내해야 돼. 밥에 넣고 어때? 밥 된 줄 알고 그냥 어때? 뚜껑 열면은 생살만 있죠. 밥이 되도록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수칙만 지킨다면 바로 우리의 자비의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성공적인 삶을 살고 바로 신앙의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에 결단하고 오늘도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능력의 주님 역사하옵소서.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오늘 우리의 나타났던 믿음이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 아버지 주님 앞에 구체적인 아버지 꿈을 갖고 분명한 삶의 의식을 가지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아버지 주님의 그 이루어진 때를 간절히 간구하며 아버지 때를 쫓아 아버지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믿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아버지 주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져서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했던 마음이 이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변화받는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걸려있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서 견고한 믿음의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나를 선택하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이뤄나가며 오늘도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시며 산 증거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나는 치료하시는 주님이라 말씀하셨으니 육신의 약한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각종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각종 안습보는 성도들 몸도 분리되고 제거될지어다. 머리는 맑아질지어다. 허리의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디스크는 떠나갈지어다. 협착증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근육통도 떠나갈지어다. 보라툼도 떠나갈지어다. 항변현상도 떠나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심전대사성 질환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은 떠나갈지어다.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가슴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소화성 질환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 주시어서 더욱더 주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힘을 다해 주시고 치료 강세를 하여 오늘도 나는 치료한 바다 또 가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사명을 아버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 때문에 근심하며 무엇 때문에 좌대며 무엇 때문에 낭망하여 감정을 설쳐가며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그들에게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그들의 평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평강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불안과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자녀들의 진로입니까? 아버지여 이 코로나 확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고통당합니다. 속히 아버지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터진 예전과 같이 다시 한번 소생되는 역사가 온전히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